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신앙인 다니엘 이렇게 정해봤어요. 참 신앙인 다니엘.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싶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이 다니엘이 얼만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바로 섰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왕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에 이렇게 참된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다니엘 5장까지 보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대제국 사실 100년도 못 갔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빨리 멸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세상 나라가 다 이런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권력이라는 건 항상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나라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지난 말씀 마지막 부분 다니엘 5장 30절 31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다리오라는 사람 꼭 기억해 두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가 62세였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리오 62세. 자, 여기에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지난주에도 바벨론 도성을 멸망시키고 그 난곤 불략의 그 도성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또 다리오라는 사람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목사람 나이를 왜 기록했는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메대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메대가 훨씬 더 큰 나라였고 메대의 속국으로 조그만 나라가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그 메대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들어보세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메대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만다네라는 딸이에요. 만다네. 그런데 무슨 꿈을 꿔요. 무슨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하여튼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상한 꿈이어가지고 그 박사라 그러죠. 그 옆에 있는 그 술객들한테 물어본 거야. 야,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만다게, 그 꿈속에서 만다게가 나오는데 만다게의 아들이 이 바사란 나라를 이제 다시 점령할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자기 딸 만다네를 그 변방, 조그만한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만다게가 그 페르시아 왕의 시집을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또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또 물어봐요. 박사들. 그때는 꿈은 항상 왕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것도 흉측한 꿈이라고. 그 만다게의 아들이 이 위협적인 나라 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글쎄 할아버지가 자기 딸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을 그 딸의 아들을 죽이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보낸 사람이 이제 왕을 속이고 그 아이를 살려요. 그 아이가 고레스라는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키루스로 나오는데 키루스라는 이 고레스라는 왕은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이름이 한 4군데 5군데 나오지만은 사실 이 중근동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페르시아 다음 나라가 이제 헬라잖아요. 헬라는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막 나라들 점령하면서 모든 나라의 왕들의 묘지고 뭐 다 초토화시켰는데 고레스 왕의 묘지는 잘 보존돼. 지금까지도 보존돼 있어요. 자, 아무튼 고레스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아르키메데스가 고레스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고레스가 죽지 않고 나중에 결국 이 고레스가 이 메데라 나라까지 이제 합병을 시켜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친척 아니에요. 할아버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헤로도투스라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헤로도투스 고대 역사가에 거기에 보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할아버지를 이제 제하면서 이제 유배시켜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유배당하는데 고레스가 메데와 바사를 이제 완전히 병합하고 나서 메데란 나라를 그냥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고레스의 머리에는 메데 정도가 야심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리비아, 그다음에 애굽까지 전 세계를 삼키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나라를 갖다가 그 페르시아에서 그 이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기도 수도 옮기지만은 그러니까 메데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도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라는 이름을 정하지 않고 메데와 바사라는 이름 이 두 가지의 이름을 한꺼번에 쓰면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에는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막 점령해 나가는 그림인데 먼저 메데를 잡아먹고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합병해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라는 이런 어떤 연합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메데라는 이름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쭉 올라가 가지고 저 지금 현재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화폐가 금이야, 금. 그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거든요. 리비아라는 점령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군사 강국이 경제 대국까지 돼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바벨론 지난주에 봤던 그 벨사사 왕도 이제 뭐랄까요 바벨론 나라도 점령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애굽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막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막 아까 말씀드린 유럽 쪽으로 막 리비아 위쪽으로 밑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애국까지 뭐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를 이루면서 이 전쟁을 계속 이 고레스가 해 나가는 거예요. 해 나가면서 그 바벨론 그 나라 벨사상 왕 그 점령하는 거기에 자기의 엄마의 오빠뻘 되는 거죠. 오빠뻘 되는 다리오라는 왕을 다리오를 이제 그 벨사사 왕 다음으로 바벨론 거기다가 이제 일종의 수반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오래 가진 않았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다리오 왕을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는 계속해서 점령 사업을 막 그러니까 실세는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지난번에 벨사사 왕도 그랬잖아요. 벨사사 왕도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실세였고 아들이 벨사사 왕인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실세는 고레스이지만 다리오를 이제 그 바벨론 성의 왕으로 만들어서 2년 동안 있는 그 사이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다니엘 5장 30절 31절 한번 보여줄래요? 바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누구에서? 고레스가 사실 다 점령한 거예요. 고레스. 그렇지만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고레스가 다리오를 거기다가 이제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리오가 몇 세? 62세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이 되죠.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오늘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막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메데와 바사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지만 처음에는 메데와 바사 연합국으로 시작됐는데 거기에 내각 수반으로 다니엘이 세워집니다. 다리오 왕은 왕이 자기가 되면서 일단 이 나라를 이제 행정적인 정비를 하는데 보니까 전체를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막 나눠요. 그러니까 지방 장관을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뒀다 그랬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누구를? 다니엘을 세웁니다. 왜? 막상 다리오가 왕이 됐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워낙 큰 제국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다스리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누굽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벨사살 왕까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도움을 얻고자 아무튼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이제 겸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2절. 또 그들 위에 120명 그 지방의 어떤 장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여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일을 보고하여 왜 이렇게 세웠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결국 이 메데 바사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에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3명의 총리를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도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전설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있었던 일, 또 뭐 신상 이야기도 있고 꿈 해석하는 것도 있고 벨사살 왕 벽에 막 쓰는 글씨도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렇게 다니엘을 세워놨는데 웬일입니까? 세워놨더니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세워놨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그래서 3명의 총리를 세웠지만 3명의 총리들 위에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계획을 한 거예요. 다른 관료보다 뛰어나다. 이거 보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요 놀라운 영의 소유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영의. 다른 사람과 탁월한 놀라운 영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무슨 영? 이 영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틀려.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미국 간다? 거기서 공부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 삼성에서 뛰어난 사람이 뭐 LG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다 갖다 놓든지 탁월하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다니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함께한 이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있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불허전이란 말이 있어요. 와, 역시 듣던 대로 대단하다. 그렇죠? 반면에 유명무실하고 있어요. 이름만 유명했지 알고 봤더니 별거 없더라.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정말 명불허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세워놨더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삶의 모범적인 다니엘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일반적으로 갑자기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죠. 왕들 그 바벨론 왕들 쭉 살펴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다니엘이 이제 등용이 안 된 상태에서 한 2, 30년 이제 그 제하에 묻혀 있다가 벨사살 왕 때 다시 이제 그 벽에 글씨를 보면서 다시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벨사살 왕 때 이제 그 세 번째 인물이 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다리오가 또 그를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뭐야? 우리는 고레스 왕과 함께 20년 30년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메데 바사 왕국까지 이렇게 건설해서 왔는데 알도 못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저 인물이 총리를 세운 것도 뭐해서 거기다 우리 위께까지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위에까지 세우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는 개국공신인데 목숨 싸웠는데 아니 지금 바벨론 나라의 잔당도 지금 불만인데 거기다가 우리 위에 둔다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6장 4절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아까 총리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2명이 다 합세한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른 모든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불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동안 막 행정 많이 받잖아요. 20, 30년,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정적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정적들이 야, 없애야 되겠다. 이게 눈꼴 사나서 못 하겠다. 아니, 지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위에 있어? 없애자. 그래가지고 뒤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정원, 세무서, 감사원, 검찰, 뭐 다 뒤지는 거야, 막. 온갖 뭐 다 서치하고 막 뒤지는 거야. 뭐 구린 게 없나 하고. 막 뒤지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나?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란 말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 있겠어? 막 털었어. 그런데 웬일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아무리 죄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국사에 대해서 이런 거 뭐냐면 다니엘이 그동안 계속 탑으로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을 막 수반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 처리하면서 사인 잘못한 거 혹시 있지 않을까? 공 하나 더 집어넣은 거 없지 않을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뒤졌는데 오히려 탁월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막 잘한 것만 막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뭐 흠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서 이렇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회사 일을 한다든지 무슨 가게를 낸다든지 그거 하는 일에서 정말 최고로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차를 고치는 뭐 그런 카세트를 한다 그러면 내가 고치는 이 차를 진짜 정말 잘 고쳐가지고 다른 집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윗사람이 나를 불안해하고 동료가 나를 불안해하고 또 고객들이 나를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식당에서 밥도 맛있게 하고 음식도 잘하고 서비스 좋아야 돼요. 그냥 가게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글자 붙여놨다고 해서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국사에 대해서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문성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한 절 말씀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No collection. 그러니까 돈도 안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로 도덕성에서 깨끗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스캔들도 없었고 뭐 흠잡을 게 없었어요. 뭐 돈에서 흔들리지 않고 술자리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었고 어떤 것으로도 아무 그릇됨이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도 없었다. 정말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는 충성되어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 볼 때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메데 바사 왕국을 딱 건설했는데 다른 신하들은 보니까 아직도 고레스 왕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 영향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자기도 의식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안 그런 거예요. 무엇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일을 갖더라도 정말 탁월하게 하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겠다. 다른 총리들보다도 다른 고관들보다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다 잘 다스리는 어떤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자리로 앉혀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과 도덕성과 또 성실성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처음에 없는 자리였어요. 3명이 총리를 둬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없는 자리를 그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알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북한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학원 선교의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잘할 수 있는지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먼저 네가 있는 자리에서 형제가 있는 자리에서 자매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시키실 것입니다. 아니 안에서 깨진 그릇이 밖에서 샌다고 말이에요. 선교라는 것이 우리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먼저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인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그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히 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 뭐 잠깐 누구에게 눈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지금 80에 넘는 나이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 인물로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뒤지고 뒤지는데 나오는 게 없어.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 신앙인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누가 딱 뒤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을 우리가 뒤지고 뒤지고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의 어떤 도덕성, 전문성, 성실성에선 흠잡을 게 없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왕의 명령과의 충돌할 수 있는 교묘한 어떤 방법을 이제 그들이 잡아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위기의 다니엘. 자, 음모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다니엘이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이 왕의 권위와 명령과 충돌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됐다. 요거 하면 되겠다.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왕의 명령과 충돌될 수 있는 법안 하나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당하는 고난은요, 다니엘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이었어요. 네, 이미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법안을 만든 거예요.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왕의 이 왕권을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막 풀무불에 막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불을 신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에 태우는 것보다 사자밥이 되는 그런 그 어떤 형벌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가지고 온 법안을 다리오 왕이 그래 알았어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다리오가 왜 도장을 찍었을까요? 아까 쭉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리오 왕은 실세는 누구예요? 고레스가 실세예요. 자기는 그냥 메데아 바사 연합국 만들어가지고 고레스가 그냥 앉혀만 놓은 자리예요. 지금 고레스는 계속 점령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니 총리와 고관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심지어 신에게까지 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면서 왕권 강화해야 됩니다 한번 올리니까 이 왕이 그래? 그 괜찮네? 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 왕은 다리오 왕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아마 고레스가 다시 돌아오면 나는 물러나라고 하겠지? 자기가 실세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총리 둘이 와가지고 또 많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왕에게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레스의 어떤 신하들이라 했더니 나한테 충성하겠다네. 얼싸도타하고 말이야. 생각 없이. 사실 이거 딱 한 사람밖에 타겟이 없거든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다리오는 거기다가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다리오가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 진짜 재밌어요. 다음 주 진짜 사자굴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도장이 찍히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를 식기도래. 식기도. 밤늦기도. 무슨 여러분 식기도를 하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무슨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드렸던 이 작정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왜 어디서 나왔을까요? 근거가? 이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딱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 안에 보니까 하나님 어느 날 우리 후손들이 나라가 혹시 멸망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아서 이 솔로몬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오면 어디 흩어져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38절 39절.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에서 드린 기도예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미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그걸 예언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떠나서 죄를 져서 흩어졌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도를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로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도 항상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또 무슨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이 계속 그동안 해왔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의 최고봉,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냐 할 때 사람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합니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놓고 그 앞에서 주여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최고봉인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이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사 이렇게 나왔어요. 늘 했던 기도예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해둔 중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놈이 야 우리 등산 한번 해보자. 오늘 어디 갈까? 우리 히말라야 한번 올라가 볼까? 에베레스트 올라가 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계양산도 먼저 가고 소래산도 가고 또 여기 지리산도 가고 올라가다 그러다가 그런 산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최고봉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엄청난 기도도 따지고 보면 죽음 앞에서 하는 기도인데 이것도 매일매일 했던 그런 기도의 하나였던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감사였을까요? 아니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는 이제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기가 알면서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린 나이에 제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서도 또 메대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80이 넘은 나이까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거예요? 좋든지 나쁘든지 전천후로 하는 게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 감사야, 더 감사. 그냥 감사도 아니야. 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실상부란 말이 있죠. 명실상부. 이름이 그러면 명실, 내용도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는 더 감사 교회 다니면서 감사를 안 해?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더 감사면은 여러분도 항상 이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또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감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외래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감사하기 때문에 혹시 살려주시면 살려주세요. 감사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이 없다고 왜 이렇게 돈이 다 씨가 말랐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요, 저 물좀 좀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일 꼭 잘 되게 좀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다니엘 잡으려고 할 텐데 아주 보라는 듯이, 그죠? 보라는 듯이 CCTV 앞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두 손 들고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30일이라 그랬지?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30일만 내가 몰래 기도할게요. 숨어서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30일만 좀 이렇게 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건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요즘 같으면 CCTV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얼마나 당당해요. 그 기도를 해서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닐 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과 계속 충돌될 건데, 여기서 타협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믿음을 선택해야 돼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10대 때 남들보다 10배나 탁월했다 그랬잖아요. 10대 때, 중년 때, 이 노년까지도 이 다니엘이 당당한 모습,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의 비결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시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92편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바론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이여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아래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 모습 같아요. 어려서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그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 품을뿐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선택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여, 그래서 젊은 나이 때부터 중년과 노년에까지 변함없이 담대하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나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